우리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움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지금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 속에 잡혀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서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혹시 어려워하시고 좌절하시고 포기하시려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가운데 제일 먼저 꺼내는 오늘 본문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19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올려보내서 그 현장을 보고 난 뒤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사건부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다시는 이런 불신앙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의 중심이 담겨 있었겠죠. 때로는 말씀드릴 때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또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을 아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뭐라 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이제는 정복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신명기 1장 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만 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26절에 그런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봐버렸거든요. 현실 속에 걸려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틀렸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문제를 없애줄 테니 해라? 그 말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19절부터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했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9절부터 18절에 모세가 먼저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를 세워라. 정말로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세우겠다. 언약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굳이 왜 남에게 양보하십니까? 그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잡는다면 오늘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3절 뒤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령으로요. 다른 말로 지도자로 세우겠다. 현장 살릴 리더로 세우겠다.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만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배경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일하라가 아니라 언약부터 잡는 겁니다. 지혜와 지혜식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언약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부탁하는 게 있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사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 눈치 봐서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의 모습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뛰도록 현장 나가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실 속에 안 묶여있고 잡혀있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것만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불신앙에서만 넘어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요.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오늘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 얘기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요. 미리 장막 칠 곳도 또 가야 될 모든 길도 봐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그러면서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말래요. 왜요?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요? 1000배나 많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